좀 재밌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마음이 무겁게 다가옵니까? 좀 무겁죠? 말씀 이러면은 네. 좀 어디 보면 말씀이라는 게 참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주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나는 좀 그 말씀을 꿀처럼 송이꿀처럼 맛볼 수 없을까? 그게 저도 참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서 말씀을 사실 오래 듣다 보면 솔직히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그때 좀 메모한다고 했는데 진짜 은혜가 안 될 때는 저렇게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안 되구나 이래 적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말씀 듣는데도.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진짜 답답한 은혜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번 좀 말씀에 좀 재밌다, 즐겁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싶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손가락을 내쉬어 갖고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되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부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이러면 안 되겠지, 그죠? 그렇죠. 내가 틀리게 해도 여러분들은 빠르게 부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부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멸망을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 네. 16절 말씀 이 노래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 둘 같이 해보겠습니다. 율동 준비 한번 하시죠. 율동 준비 이야 예, 기합도 좀 들어가야 됩니다. 율동 준비 이야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 빠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라 안 하고 같이 노래하면서 재밌게 율동도 좀 배우면서 그죠? 그러면은 야 엄마 참 노래 잘하신다. 이제 제가 손자하고 놀면은 놀아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노래들은 기억하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런 노래들을 애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멘. 그럼 같이 불면서 놀게 되거든요. 그러면 믿음도 가르쳐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도 가지게 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찬양으로 같이 가면은 말씀이 잘 기억이 되더라고요. 가장 귀한 내 맘에 하나님의 말씀 간직하리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 내 맘에 간직하겠네. 이게 시편 119편 11절이거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었나이다.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마음에.
다윗이 그렇게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신명기 지난주에 연속으로 이를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게 성경 어디 있다 했지요? 신명기. 6장. 성경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죠? 66권. 그래서 그거 딱 자르고 전말 하나 찍으면 6장 6절. 그죠? 6장 6절. 그래서 6장 6절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난번에 여기 성탄절 때 김학송 선교사님 오셨죠. 북한에서 그렇죠. 그 해갖고 오셨던 분 계시죠. 그분이 제가 소마 거기 공부하는데 저를 태우러 우리 집에 오셨거든요. 네. 우리 집에. 사실 제가 선교사님들 늘 태워드리다가 선교사님한테 내가 또 태움을 받는 건 굉장히 인생이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소를 알려드리니까 몇 번 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집 있는 데가 1828이잖아요. 그렇죠. 1828 사우스 벤리스거든요. 그런데 뭐 사우스 벤리스 가면 이것도 얼른 기억이 될 수 있는데 네. 1828에 기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얘가 2818 일부러 이러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왜 그게 신학교 기숙사에 1828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하면은 그걸 기억하기가 저한테는 참 좋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숫자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5월생, 그 6월생, 그 다음에 지금 그 9월생, 그죠? 그 다음에 8월생, 8, 9, 10월생. 그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예.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뭐가 있는지. 누구든지 주의 아니요 잠깐만요. 생일당한 사람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저분의 생일.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아직 못 찾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찾으세요. 우리 뭐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누구든지를 누구를 넣으면 좋을까요? 자기 이름. 다요. 예, 우리 모두가 일단은 다 들어가요. 그죠? 근데 개인적인 적용을 하면은 예, 자기 이름. 빅토리아? 네. 빅토리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 이런 생일을 당하면은 매년 생일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10장에서 좋은 구절 13절에서 그냥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기억하자. 그래서 이거는 안 잊어버리실걸요 아마. 로마서 10장 13절에 이게 있구나. 그래서 이거 우리 안희정 씨 안 맞습니까? 안희정. 안희경 씨. 네. 예, 희경 씨도 내가 딱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이 참 좋겠더라고요. 9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걱정할 일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이걸요 가지고 뭐 그대로 중풍병자 내가 중풍병자 말이야 이런 게 아니고 그 환자에게 주님께서 딱 지금 주시는 은혜가 안심하라. 그지요? 소자야 안심하라. 무엇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솔직히 인생을 살다 보면 죄에 빠질 때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이 항상 죄를 용서하셨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면은 안심하라. 따라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미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다 주셨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좀 가질 수 없을까?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25절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우리 이준 집사님 8월 25일인데요. 한번 로마서뿐 아니라 곳곳이 좋은 게 많아요. 한번 그래도 기억나는 대로 한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참 우리 집사님은 인내가 얼마나 참 많이, 왜냐하면 전도하다가 고통받지요. 기도하다가 또 때로는 막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눈에 금방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생일날 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주신 모양이다 하면은 또 참 위로가 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어디 보면 영적으로 싸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편 3장 6절, 제가 3월생이거든, 6일. 그러면 딱 보면은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제 마음속에 딱 외우고 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거의 좀 지식으로 다가오잖아요. 뭐 좋긴 좋아요. 뭐, 내한테 주신 거라. 그런데 이게 이제 뭐라 오는 거니까 영으로 와야 돼요. 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술을 마시잖아요. 내가 술을 마셔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조금 취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술을 마시게 만들어요. 아직 그 경험은 별로 안 해보셨지요? 그건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술이 술을 마시게.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저희 아버님 술로 돌아가셨거든요. 술이 사람을 마시더라고요. 그걸 좀 다르게 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책을 읽잖아요. 좀 읽기 싫은데 막 내가 책을 읽어요. 그러다 뭐 재미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책이 책을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 재밌으라고 자꾸 다른 거 뭐가 있는가, 책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책이 나를 해석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야, 이거 책 읽는 맛이 나는구나, 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아멘. 처음에는 말씀을 좀 내가 자꾸 암송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어떨 때는 좀 어려워요. 또 귀찮기도 하고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또 이런 것들을 받았지만 자꾸 도망을 가요. 저도 여기서 지금 받은 게 이거 보세요. 그 전에 목사님 이거 성탄절 수수감사할 때 준 거예요. 그렇죠. 예. 요거. 그래서 이것도 한 개 또 있고요. 요거는 또 이번에 왔을 때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 또 이거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게 와도 그렇죠. 내 걸로 활용하지 않으면 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잠실 가까이 사는 사람은 롯데월드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주로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산에 운동하러 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안 가요. 그 좋은 올림픽 공원에 뛰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올림픽 공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참 잘 안 가고요. 오히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차 타고 와가 또 가든지 하는데, 저는 좀 이 안에 보화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좀 내 걸로 가질 수가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자꾸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지난번 우리가 왜 그러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가? 그때 사단이 시험을 다가오는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짐이 주님을 모시는 거라 했거든요. 바로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모임에 오는 것은요, 수요 예배에 오고 주일날 가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남이 어떻게 만난다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거든요. 근데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시간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내게 주어지는 평안이 있잖아요. 내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오니까요, 자유가 주어졌거든요. 교회에서 저는 청년 시절에요, 봉사하면서 막 불평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봉사하면서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냐? 왜 철학 기도 가야 되지? 어이구 또 수요일이야. 그런데 가면서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너무 우리 예수님이 마치 뭐 어디 강제노역을 끌고 와갖고 싫은데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가 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진리가 뭐냐? 뭐 올바른 게 진리다. 그런 말하면 들 수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지겹고 힘들고 억지로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꾸 율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를 위해서 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주일날 자꾸 예배 가는 그게 안식일에 자기 종이 된 것처럼 가거든요. 그래 이게 뭡니까? 자유한 신앙이 아니고 율법의 신앙인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걸 사실 기뻐하지 않거든요. 아이 처음에는 뭐 그래도 가야지. 근데 오는 거는 너무 귀한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은 마당만 밟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말씀이 오시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본 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근데 구하되 어떻게 구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 약속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7절이잖아요. 너희 안에 있으면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그래 내 소원대로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구하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제가 이제 교회 새벽 기도를 드리면 저희가 아파트에 오래 있어 갖고요. 올림픽 공원 건너편에 둔촌 아파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죽은 편들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제 별명이 새벽 기도 목사였거든요. 명성교회 성도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러면 진짜 많이 할 때는 3부까지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1부는 5시 반, 2부는 6시. 6시가 메인이에요. 아파트 사람들이 그 5시, 5시 반에 잘 못 나와요. 주로 6시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자녀들 데리고 나오라고 3부까지 했거든요. 3부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권사님이 있는데요. 이 남편이 한국의 철도청 원장이셨어요. 철도청 원장이면 지위가 상당하시거든요. 그렇죠. 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왔을 때에 그분이 브리핑한 게 TV에 다 나왔어요. 그리고 상당히 뭐 지위가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아놨어요. 알뜰살뜰하니까요. 그리고 그 아파트 한 채가요. 보통 34평에 한 12억, 14억씩 하거든요. 그 좀 서울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은퇴쯤 됐고 이제 좀 안정이 잘 돼갖고 그냥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딸이 하나 있고 좀 드시면서 해도 돼요. 예, 네. 드셔도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영적 양식도 반갑습니다. 먹고 네, 우리 어서 또 오세요. 육적 양식. 그게 보니까요. 저 국이 너무 맛있어요. 좀 드셔요. 진짜 맛있게 드세요. 드시면서요. 네, 드셔도 돼요. 네, 여기는 네, 그렇게 자유롭게 룰을 지금 갖고 하니까요.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이야 이분 권사님 그분 부인이 새벽기도를 계속 오셨어요. 그런데 말씀을요 참 잘 받으시더라고요. 또 제가 좀 이런 암송 훈련을 시키면은 암송을 딱딱 막 해요. 근데 특별히 다도 아닌데 이분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4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45장 3절이에요. 3절.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호하여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뭘 준다고요? 흑암 중에 보화. 보화들은 주로 좀 숨겨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흑암 중에 있는 보화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겁니까? 은밀한 곳에 어떤 재물요? 숨은 재물. 숨은 재물. 내가 알지 못하는 재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숨어 있으니까요. 그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주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네요. 왜 이런 물질과 보화를 이 재물을 주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재물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재물이 오고 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거든요. 그것은 궁극적인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내 백성이 번성함으로 바로 내게 더 범죄하는 데가 일어나거든. 호세아서에서는. 따라서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는데 이 군사님이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암송을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서 내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살만한데요. 그 아들이 정권을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 몰래 아빠 몰래 해갖고요 20억의 빚을 져버린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빚을 지는데 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은퇴가 됐고,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 새벽에 와서 내한테 기도 부탁을 또 하는 거지요. 제가 들어도 황당하고 이 아파트 한 채 다 팔아도 이제까지 모았던 돈 다 해도 이 지금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직장에서 월급을 한 400씩 받아요. 받기는. 참 이제까지 기도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버려두시지 않는 걸 봤거든요. 이 권사님이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데요. 65세가 되면 갈 데가 잘 없잖아요. 65세가 되면. 그렇죠. 그런데 동덕여대 지금 치고 들어가도 나와요. 창업지원 단장으로. 와, 박수. 자리가 싹 옮겨졌고요. 저도 거기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분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동덕여대가 대학들이 국가지원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100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허. 근데 이분이 가셔갖고 동덕여대에 이 100억을 지금 가져온 거예요. 유치를 하셨구나. 유치한 거예요. 더 뭐 깊은 내용도 얘기하셨겠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을 때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잠언서 24장 16절에 제가 대학교에서 처음 떨어져 갖고 발표 보러 갈 때 24일 항상 했거든요. 옛날에 12월 24일.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 하루 한 장씩 읽고 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16절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8개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직도 6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멘. 근데 나중에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보니까요. 진짜 내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 만에 일반 대학을 새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전적인 은혜 아니었습니까? 왜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하다가요. 주간부에 있다가 야간부로 간 거예요. 낮에는 공차고 밤에는 공부를 하러 간 거죠. 나는 주경야도 간다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야간부 내려갔다고 선생님들이 성적을 좀 잘 줬나 봐요. 그 이전에는 내신 성적 반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내신 성적 반영이 거의 40%, 50%가 돼버린 거예요. 오. 그래 나는 5대1이라고 이야 이 돌대가리들이 이렇게 왔구나. 저는 처음 거기 동양철학과가 됐기 때문에 미달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원자가 5.5대 1이더라고요. 와. 근데 내가 딱 지금 거기서 시험이 보통 우리 의자 다 치우고 한 20명, 25명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산을 따보니까 그 안에 2.5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 이게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솔직히 발표도 보러 안 갔거든요.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젊은 애들하고 경쟁해가네 경쟁력이 있습니까? 또 다 그전에 떨어져 봤는데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7번 일어난다 하니까 시도를 해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책이 바뀌 그때도 몰랐어요. 마지막 날요 발표도 보러 안 가고 전화를 해봤거든요. 떨어졌지 싶어갖고 그랬더니만 합격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또 가고 전화를 또 해가고 혹시 떨어진 거 보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이 중요한 걸 그 다음날 가서 합격증 받으니까요. 합격인 줄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우리 주님의 오심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리라고 예언해 놓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래 나오거든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잘 외웁니까? 막 노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제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여기다가 적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작은 이 카드에 적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요. 이게 한 구절이 양이 부족해요. 좀 우리 좀 밥도 좀 부족하면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다 외워버리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그 가면 제 입에서 짤짤 나오는 거예요. 5절 가면 쫙 나오고요. 9절까지 제가 다 지난번 암송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걸 영어로 옮기는 거죠. 한쪽에는 우리말을 쓰고 한쪽에는 영어를 쓰는 거죠. 자, 내가 머리가 좀 나쁘다고 손 치자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진짜 들으면요. 기억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잘 아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잘 몰라요. 나는 처음 들으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걸 들고 다니다 보니까 노력은 내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단 말씀이 나한테 왔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메디테이트 묵상하잖아요. 이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 읊조린다 이래 나왔거든요. 내가 입으로 안 했습니까? 자꾸 침을 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요. 새벽에 딱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가 좀 사정이 이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지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준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요.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나머지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거지요. 제가 개척교회 가고 별로 성공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유학생 사역하면은 돈 계속 갖다 대줘야지 별로 들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사명인 줄 아니까요. 7년씩 한 거거든요. 서울대에서 사역만 10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중에 또 간증하겠지만요. 제 노후 인생을 다 보장시켜 버리더라고요. 이 말씀이 내게 응할 줄은 몰랐어요. 감추인 재물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근데 제가 할 수 있으면 간증을 좀 절제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뭐 초신자들은 사실 어디 보면 간증을 통해 은혜가 많이 받아요. 뭐 좋죠. 그런데 이것이 남의 간증이 돼도 두면 안 되고요. 반드시 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신명기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들어라. 처음에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하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가르치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하나 있는데 개척교회 내나 목사님인데요. 그 교회가 뭘 했는가 하니까 방과후 수업을 했거든요. 그 딸이 중학교에서 공부를 그냥 그런 대로 했어요. 근데 방과후 수업을 하니까 걔가 그 어린애들 오면 수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얘가 나중에는 의예를 탁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 배우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하고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그게 내게 돼요. 교수님들이 처음부터 교수 아니거든요. 조교하다가요 교수 옆에서 계속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 듣던 그게 내한테 다 돌아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또 개발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안 했습니까? 받은 바 말씀을요 전하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요 내부터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면 어떻습니까? 늘 새로워져요. 뿐만 아니라요 바로 주님께서 이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 냉장고에 예로부터 중요한 거 막 붙여놓잖아요. 약속은 그거 안 하시려고. 그렇듯이 이걸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저는 지금 아침에 조깅할 때 사실 여기 폰에다가 이걸 꽂고 막 달리는데 막 외우려고 애를 막 쓸 때도 많았지만요. 지금은 들어보면요.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뭐지? 모세야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Stretch out your stick. 바로 내 그 막대기를 내어 미리라 on the red sea. 그런 식으로 나오면요. 이게 그냥 툭 들려버리는 거예요.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하나님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부르짖을 때가 있는가 하면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문을 두드리라. 나 and the door will open to you. 그 문이 내게 열려지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요. 말씀 열심히 갖고 구하지도 않고요. 구해도 찾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주변에 다 주셨는데 잘 못 찾아요. 그 다음에 찾긴 또 찾았는데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나아갈 해야 되거든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홍해를 막대기를 내어 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원리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 하루가 즐거워요. 그리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찬송가를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집이 132번지거든요. 이거 외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2절로 외워버리면 저는 너무 쉽거든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우리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혜라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래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일단 들으셔야 되겠죠. 그죠? 듣때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 메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새기시는 거죠. 어떻게 새깁니까? 바로 이 메모리 카드를 활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 가방 탁 여시면 거울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거울 없습니까? 굉장히 자신 있는 분이세요. 메모에 자신. 대부분 여성들은 가방 탁 열면은 가방에 거울이 나오죠. 그렇죠. 음식 먹고 나면 또 뭐 바르시잖아요. 그렇죠. 루즈 바르시잖아요. 네. 이게 기본이잖아요. 남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주머니 딱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라이터? 네, 라이터도 나오죠. 또 딱 넣으면 뭐 나옵니까? 담배. 담배도 나오잖아요. 그럼 착 붙이잖아요. 네. 그거 귀찮은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자기가 삼성맨이라고 목에 탁 걸고 안 했습니까? 출입증 딱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 카드 하나 내 목에 걸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물어요. 그건 뭐예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암송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여기 심심해갖고요. 내가 동명사, 지금 제가 어덜트 스쿨에 다니잖아요. 그럼 여기 동명사 안 있습니까? 에 사용하는 30가지를 여기 제가 나 이거 좀 외우고 있어. 그거 참 방법 좋네요. 그러거든요. 그 다음 얘기가 되고 나면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좀 그거 할게요.
여러분 이 방법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생일을 통해서 하는 주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말씀 그 자체의 방법들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좀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을 자꾸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내가 암기하기 좋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나면은 이 말씀은 역사되어져 버리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가 잊었던 말씀도 다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막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면은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몸이 우리에게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거든요. 그래 이런 예수의 제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이래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이지요.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또 자유가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기록하시고 아울러 묵상하시고 이 말씀의 역사를 보시고 특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오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새봄 선교회 모임 각 개인들이 사실 다 힘들고 바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말씀 많이 들었지만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말씀 참 열심히 읽으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구정을 보내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새겨지고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시간마다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